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시키시는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8차게 박수하시면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예수 감사하리 주의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셔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하늘 찬양 주의 하늘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의 하늘 찬양 주의 하늘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하늘 찬양 주의 하늘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의 하늘 찬양 주의 하늘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도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주님 내가 그 사람이 되길 결단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져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하.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 사랑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며 우리의 간증이며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한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오늘도 우리의 허물 지고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의 왕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구원의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택하여 불러주시고 십자가와 부활 승리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의 임재와 충만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회복케 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걸림돌이 되는 죄악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홍빛보다 붉은 죄를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이요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담대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우리의 삶 속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향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원하시며 유일한 생명길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감사함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열방 속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와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 자랑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새로운 부흥의 시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들리는 전쟁과 혼돈의 소식들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우신 한옥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양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권능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선포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은혜의 복음이 오늘 성찬식 가운데 밝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헌신하는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먼 곳을 바라보시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오전 6시에 이곳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며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미디어 금식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정교인이 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가 연합하여 섬기는 새벽 기도회가 4월 7일부터는 강북 공동체의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새벽 기도회 자리에 함께 하셔서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걷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풍성한 영적 비밀을 1대3 소그룹으로 배우는 예수 이름의 비밀 양육 과정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예비는 공동체에서 3년 이상 소속되어 순예배에 성실히 참여하시는 성도님 가운데 성경 속으로와 CS 멘티 과정을 수료하시는 분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성도님들을 위한 에버그린 스쿨에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에버그린 스쿨에서는 기나법적 성경 공부인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 골로새서에 담긴 진리를 발견하고 다양한 특강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성경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기 원하는 어머니들을 위한 마더와이즈 자유과정이 4월 11일부터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매주 강의와 소그룹 나눔을 하게 되며 매일 말씀 묵상이 있는 자유과정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중년 남성들을 위한 남성사역팀에서는 4월 11일 토요일에 동행이란 주제로 우면산에서 가족 산행을 진행합니다. 개인 또는 가족들과 함께 등산을 하면서 교제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따뜻한 봄 기운을 느끼며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이번 가족 산행에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새벽 예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를 섬길 싱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공동체에 성실하게 참여하신 분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찬양으로 새벽 예배의 은혜를 함께 세워갈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간편하게,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이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작년부터 모바일 헌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헌금은 헌금 과정이 한눈에 보이도록 구성되어 있어 실수로 잘못 송금되는 일을 줄이고 드린 헌금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었는지도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과 행정을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모바일 헌금에 많은 이용을 부탁을 드립니다. 4월 새로운 큐티 책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큐티 본문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예배 후 이동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 차단기가 주일에는 상시 열려 있지만 동일하게 앱 할인을 해주시고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 적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오후 7시 이후에 출차하시더라도 할인 적용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먼저 기도와 묵상으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세례 교인만 참여하실 수 있으며 장과 떡은 받으신 후에 다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보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십자가 안에 거하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몸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며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가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동안 잔을 가슴에 대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 속 가운데 이 십자가의 보혈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상처와 근심들을 모두 내어놓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또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보혈에 동참하시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는 바깥쪽 사이드로 주시면 성찬 위원께서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영상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죄와 은혜. 사사기 21장 25절,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주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순환주간 특별 새벽 기도인데 생각해 보니까 이번이 이제 이 건물에서 드리는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전부 다 이렇게 온라인 기도를 좀 쉽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시면은 한번 이번에는 몸을 움직여서 우리 현장에 와서 한번 특별 새벽기도 함께 해보는 것도 우리 참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시즌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는 이 광야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은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건강의 광야를 지나고 있어서 자기나 가족이 이렇게 심각한 병치레를 하고 있으면 건강해지기만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고생을 하면 우리가 이 경제적인 문제만 풀리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자녀들이 너무 속을 썩이고 또 대학 들어가는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면 우리의 이제 좀 별 사고 없이 그 대학에만 들어가면은 소원이 없겠다, 광야만 끝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꼭 광야가 끝난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사시대가 보여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0년 광야 생활은 돌아보기도 싫은 기억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낮에는 정말 덥고 밤에는 정말 춥거든요. 그런 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약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순식간에 더워 죽을 수도 있고 쪄 죽을 수도 있고 추워 죽을 수도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루라도 만나 안 주시고 생수를 터뜨려 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고 목말라 죽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방에 뱀과 독충이 도사리고 있고 어디서 적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 아무 데서도 웰컴해 주지 않은 집단 난민들의 불쌍한 신세가 바로 광야 40년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오매불망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자, 거기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사사기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뒤부터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한다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상도 못한 일이 사사기에서 벌어집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읽어보면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너무나 어이없이 이방 족속들에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당하기 전에 내부에서부터 붕괴되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경고, 신앙이 무너지면 가나안 땅이 광야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서는 죄가 어떻게 인간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망가진 죄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지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책이죠. 그래서 이번 순환주일 설교는 사사기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사사기서에 나타난 죄와 은혜를 한번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첫째는 풍요에 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절에도 문제가 좀 많았죠. 불평도 많이 하고 불순종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도 광야가 워낙 힘드니까 그래도 정신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딱 붙잡고 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전쟁 끝나고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지어놓은 포도원과 이제 성 안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어요. 손에서 칼과 창을 내려놓고 농사를 지으면서 처음으로 풍요한 물질 문명을 맛보게 되니까 영적으로 느슨해졌습니다. 이 광야가 육체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 하나는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을 게 생기면 100%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이 아무 데도 없는데 샘물이 터졌다. 이건 100%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투덜투덜하는 사람들도 그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사실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자기들 손으로 농사 짓고 과일 따먹고 가축을 기르게 되면서 먹을 것이 풍족해지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내가 농사해서 얻은 건지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아도 의식주가 이렇게 해결이 되고 식량을 쌓아놓을 수가 있게 되었으니까 예배가 예전 같은 갈급함이 없어졌어요. 바쁜데 대충대충 드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둘러보니까 옆에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우상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는 음란하고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신전도 그럴싸해 보였단 말이죠. 우리도 저렇게 좀 멋있는 예배를 좀 따라해보면 안 되나? 그런 생각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 경고해 주신 그대로였어요. 신명기 31장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자, 배부르고 살찌면 풍요가 반드시 너의 영성을 타락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축복에 취해서 축복을 주신 자를 망각하기가 쉬우니까 정신 차리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간사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전 세계 각 나라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나라들의 기독교 부흥사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대부분 복음이 처음 들어가서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는 그 나라가 가난하고 혼란스러운 때래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서 안착이 되면서 그 나라가 이제 잘 살기 시작해서 연간 국민 소득이 2만 불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교회 성장이 멈추고 영적으로 도태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국도 그랬고 독일, 스위스, 미국이 다 따라간 패턴인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 교회 역사 중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만큼 침몰하는 것도 빨랐어요. 급성장하던 한국 교회가 성장의 피크는 우리가 보릿고개를 돌파하던 88 올림픽 이후 그리고 새 밀레니엄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근데 나라 경제가 그때부터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섰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 기독교 교세는 가파르게 하향 곡선을 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사사기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광야를 싫어하고 가나안 땅을 원하는 것은 고난이 싫어서입니다. 우리 중에 고생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벌써 올해로 106세가 되신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이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행복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사랑이 함께 있을 때 그때 누려지는 게 행복이더라. 이분이 어렸을 때 몸이 너무 약해서 부모님이 20살 넘어서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병약했었고 일제강점기와 또 우리 한국 전쟁과 정말 격동의 역사를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고난이 없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행복했던 게 아니고 고난과 사랑이 함께 있었을 때 진짜 행복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 고난이 없으면 몸은 편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아요. 항상 고난과 사랑이 같이 갈 때가 행복한 시절입니다. 광야는 육체적으로 불편하고 고난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구나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비교적 건강하고 단단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환경이 너무 좋아지니까 영적으로 오히려 침체되는 아주 희한한 현상이 생겼어요. 또 한 가지 이들이 약속의 땅에서 무너지게 된 것은 반쪽짜리 승리의 대가였습니다. 이 각자에게 할당받은 구역에서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몰아내야 했는데 그들의 저항이 워낙 거세니까 온전히 몰아내질 못했어요. 모든 지파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러면서 같이 살았는데 이것이 비극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수아 살았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던 가나안 족속들이 옆에 살게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러던 가나안 족속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힘을 키우더니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데까지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을 함께 공존하지 말고 다 쫓아내라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사막을 여행하던 나그네와 낙타 이야기 아십니까? 나그네가 혼자 그 좁은 텐트에 자고 있으니까 낙타가 주인님 저 밖에서 자기 싫은데 저 발만 좀 들이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발만 들이밀게 해줬더니 조금 자다 일어나 보니까 머리통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낙타가 불쌍한 표정으로 몸통만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몸통 들여보내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주인님은 밖에 나와 있고 낙타가 그 안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가나안 족속이 그랬어요. 죄의 세력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대로 방치해두면 우리가 나중에 밀려나가서 가장자리 신세가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확실히 매듭짓지 않으면 사사기 시대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비참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몰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면서 그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들의 삶에 동화되기 시작했어요. 마치 광야 촌사람들이 이제 세련된 도시 사람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멋있는 아주 패션을 구가하면서 명품 차를 몰고 다니고 뭐 하는 것도 음식도 뭐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엘레강트하게 먹으니까 이거 뭐야?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가나안의 매력에 동화되기 시작했어요. 가나안의 사치 문화, 음란 문화에 점점 물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부모 세대, 광야를 아는 부모 세대가 먼저 하니까 이걸 지켜보던 자녀 세대가 영적으로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금방 이 하나님과 세상을 섞어서 믿는 혼합주의 신앙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 때만 얘기가 아닙니다. 가난하던 백성이 물질 문명의 풍요로움을 맛보면 꼭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로 진입해서 잘 살게 된 뒤에는 그러면서 정말 우리도 모르게 가나안식 실용주의 신앙이 강해졌어요. 옛날에는 정말 가난하고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다가 여기에 맛을 들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으로 잘 살아보겠다는 기복신앙이 그냥 체질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까닭에 돈 문제만 걸리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돈 때문에 결혼하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가족들끼리 다투고, 돈 때문에 사업하면서 거짓말하고 양심 파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 또 난 크리스찬이 다 섞여가지고 이제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가 됐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섬겼던 가나안의 신들이 대부분 돈의 신들이었어요.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신들이었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황금의 힘 앞에 벌벌 떨면서 삽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않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는 이 혼합주의 신앙, 그게 바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주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졌어요. 가장 큰 사사시대의 영적인 위험은 하나님 안 믿는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른 가나안의 우상신들도 들여올 테니까 하나님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같이 존재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영적인 간음인데 내가 분명히 훌륭하고 인품 좋고 그런 남편이 있는데 어느 날 이상한 거리에 불황배 같은 남자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내 두 번째 남편으로 할 테니까 방 하나 내주고 이렇게 같이 잘 살아봅시다. 당신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당신을 버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심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사시대 때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음란해졌고 폭력적이 되었고 돈 밝히기 시작했고 서로 시도 때도 없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손은 그런 타락한 백성을 더 이상 보호해 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족속들에게 백전백패하는 그런 비참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서 전체를 요약하는 주제 말씀이 오늘 본문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각자 스스로의 왕이 되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에 혹하냐 하면 우상은 우리의 욕망을 격려해 주거든요.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 우상을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핵심은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죄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모두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을 가진 자가 최고가 되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죠. 살벌해집니다. 이게 사사시대였어요. 근데 자기 중심주의자들의 특징은 알아둬야 할 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왕자에서 내쳐버리면
자기가 그 자리에 앉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자에서 내치면 내가 앉기 전에 마귀가 앉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며. 누가 왕노릇한다고요? 죄가 사망,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다. 죄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죄의 권세 마귀가 왕노릇한다는 거죠. 악의 세력이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휘둘러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건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그 나라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됩니다. 암몬과 블레셋의 우상을 섬기니까 암몬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와서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우상의 특징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리는 그의 영적인 노예가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대신 돈을 숭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됩니다.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시간을 24시간 통제합니다. 돈독 오른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면서 자기가 산 주식 그 동향만 체크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돈이 좌지우지하게 될 거예요. 희한한 것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데도 이스라엘은 암몬의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암몬 자손들의 종이 돼요. 그런데도 또 그 우상들을 더 섬겨요. 희한하죠. 가령 노름하다가 재산 다 탕진한 사람이 누가 불쌍해서 생활비 보태라고 돈 보태주잖아요. 그 돈 들고 또 노름하러 갑니다. 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때까지 잘 안 된 건 한탕에 운이 없어서 그래. 한탕만 제대로 던지면 팔자 고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충분히 더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꼼짝없이 노예로 묶어놓는 거죠. 죄의 노예가 되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이방 족속에게나 어떤 마귀에게나 다 유린당하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죠. 사사기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유일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사사기가 계속해서 왕이 없어서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왕의 부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이 혼란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시작됐어요. 여호수아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원자였어요. 그가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러므로 사사시대에서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는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들에게는 왕이 필요하다. 왕이 귀환하셔야 된다. 진정한 왕이 오기를 갈망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는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불완전한 인간 사사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들은 인간적인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배경 출신도 빈약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구원은 한시적이었죠. 그들이 가고 나면 또 이방 족속에게 또 당하고, 그래서 그들은 완전한 사사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 사사들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사사기에서 왕이 없어서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은 진정한 왕을 기다려라는 거예요. 사사로 다스린다는 의미의 동사 소파트는 인간 사사들에게 쓰여졌지만은 사사라는 명사형 소페트는 어떤 인간에게도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오직 오실 진정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예비된 자리죠. 그런 맥락에서 로마서 5장 21절을 다시 읽으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사기가 갈망하는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던 죄의 권세 마귀를 내쫓으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서실 때 우리는 지긋지긋한 죄의 악순환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서에 보면은 죄의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죄의 문을 닫는 사람이 있어요.
조상들이 우상 숭배의 문을 열면 그로 인해 엄청난 악한 파급 효과가 나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미가 집안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단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자가 되더니 그 단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로 이 우상 숭배를 퍼뜨리는데 이게 사사기 초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한 사람의 죄로 방사능이 유출되면 도시 전체가 고통받는 것처럼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이 죄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인류 모두가 죄의 그늘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파괴되었어요. 모든 것이 빼앗겼어요. 죄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있습니다. 이 죄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우리는 그 죄를 씻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서에서 계속 발견되는 딜레마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까지 참아줘야 되느냐는 거였어. 사실 다른 사람이면 그냥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축복하기로 약속한 언약의 백성인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무조건 또 봐줄 수도 없어요. 그게 딜레마예요.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이시니까 죄 지은 자를 그냥 봐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심판하자니 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돼서 또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괴로움이 사사기서에 계속되다가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를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은 죄의 문을 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문을 닫으셨어요. 아담의 키워드는 저주와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키워드는 생명과 은혜입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라고 했을 때 너무 억울해요. 아담 죄 때문에 우리가 다 덮어쓰게 생겼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대표자라고 했을 때는 감사뿐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다 의인으로 선포되었거든요.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와서 예수를 통해서 죄가 쫓겨갑니다. 이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지만 수습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수습은 못합니다. 수습은 죄값을 치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치루어졌거든요. 그 생명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사사기가 바라는 왕은 자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는 사사기의 결론처럼 가슴에 새겨야 돼요. 저는 사사기서를 쭉 보면서 우리가 정말 축복보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비교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축복보다 은혜를 더 구해야지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말을 하셨는데 사사기서를 보면서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정말 금수저 중에 금수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너무 편하게 인생을 시작했고 너무 편하게 인생을 쭉 살은 사람이에요. 고생이라고는 고생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어렸을 때부터 최고급 시몬스 침대에서 내려와 본 적이 없는 사람. 쫙 평생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항상 전쟁도 겪어본 적이 없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부와 명예의 축복을 누린 솔로몬은 행복했는가?
인생 말년에 그가 쓴 전도서에서 그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 모두가 부러워하는 축복을 누렸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반면에 아버지 다윗은 젊었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다윗은 화려한 궁전에서 자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목동 생활을 했죠.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생활을 했죠. 그런데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광야 생활을 했던 다윗은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많았습니다. 시편의 3분의 1이 다윗의 광야에서 쓴 시예요.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지 시편 읽지 전도서 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에서 은혜가 있게 하셨고 그는 인생 말년에 쓴 시편 23편에서 자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걸 간증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솔로몬은 축복에 젖었던 사람이지만 다윗은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만은 기도하면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기도의 오리엔테이션이 사실은 너무 축복적으로 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쯤은 조금 반성하고 좀 되짚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 주시옵소서 하게 된 데는 또 이유가 있죠. 그 당시 워낙 가난하고 못 살았잖아요. 병이 들었는데 의사도 없고 약도 없던 시절이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너무 가난하니까 하나님 우리 암군께 돈 좀 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을 뚫고 나가는 소망은 자식 잘 되는 거였으니까 우리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우리가 참 이해를 합니다만은 문제는 그게 지금 너무 체질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린 거라는 착각도 많이들 하십니다. 여러분, 축복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필요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축복들이 반드시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평안과 기쁨을 주는 건 아니에요. 축복 받으면 행복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착각과도 같습니다. 사사시대의 대혼란과 고통은 그게 착각이라는 것을 은혜 아닌 축복만을 갈구했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남이 부러워하는 축복을 받은 분들이 한두 분은 꼭 계실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분들이에요. 좋은 대학 나오고 돈도 많이 벌어서 강남의 큰 평수 아파트 몇 채 가지고 계시고 또 별다른 병도 없이 건강하시고 그런데 그들의 삶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부부간에 불화한 집이 많아요. 하우스는 좋은데 홈은 무너진 데가 많단 말이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불화하고 남 못 믿고 항상 불안해하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천국 같은 환경에 사는데 마음은 지옥 같은 불면증과 불안함과 고통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놓고 왜 저러실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반면에 몸도 아프고 사업이 망해서 돈도 없고 혹은 좁은 집에 살면서도 가족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분명히 몸이 광야 속에 계신데 그들의 영혼은 천국에 있단 말이죠. 이 아이러니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 좋은 대학 가고 이런 축복이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그게 없어도 못 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은혜는 달라요. 은혜는 없으면 끝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확신이며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져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고 하나님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나와 동행하심을 느끼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서 눈물 짓는 그 마음, 그것이 은혜의 삶이에요.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끝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보다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자주, 더 간절하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축복보다 은혜를 더 구한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마음이 더 평안하고 따뜻해질 거예요. 같이 기도들 열심히 하시는데 복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은혜를 구하는 신앙은 평안이 있고 눈물이 있는데 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초조하고 자꾸 비교의식하고 불안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은혜를 먼저 구하면 축복은 그 뒤에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순서를 뒤집으면 갈등이 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보다 축복을 더 많이, 더 먼저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갈등과 시험이 많은 거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애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런 기도뿐이라면 한마디로 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라는 거와 마찬가지.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축복에 취해서 신앙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육체는 간사합니다. 우리 신앙이 가장 순수하고 뜨거웠던 때는 여러분 자신도 보세요. 광야를 통과할 때였어요. 광야에서 우리는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죠.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가난해서 병들어서 바로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은혜를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축복에 취해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살면서 넘어지고 실패해도 은혜 안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그 안에만 있으면 회복 가능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 잠겨 있는 거죠. 축복도 은혜 안에서 받아야지 은혜 밖에 나가서 축복을 받으면 끝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돈을 받고 나가서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이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축복의 수단으로만 보고 축복만 챙겨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은혜 밖으로 여러분이 나가잖아요. 그때부터 인생은 곤두박질 치는 거죠.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지만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은혜다. 너희가 축복에 취해서 타락하고 넘어졌을 때 회개해라.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다시 돌아와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축복도 은혜의 기초공사가 깔린 뒤에 세워져야 그게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을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큰 죄 지어도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니라 큰 죄를 용서받은 죄인일수록 은혜의 감격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는 앞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다를 거예요. 은혜를 강하게 느끼는 사람은 영적으로 흔들림이 없어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인내하시고 용서하셨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용서가 안 될 사람을 용서하니까 이게 은혜죠. 100% 하나님이 주신 메이드 인 헤븐의 선물. 이 은혜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가 떠나는 것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처럼 계속 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의 반복이라면 이번 순환 주간을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앞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비슷하지 않은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이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에서 복받아 보려는 그런 기복신앙으로, 혼합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리진 않았는지, 그런 신앙에는 힘이 없어요. 그런 신앙에는 평안이 없어요. 은혜 아닌 축복만을 구하는 그런 신앙은 어떤 감격이 있겠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메마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은혜보다 축복을 구했던 우리의 이기주의를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깊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축복은 없어도 살지만 은혜 아니고는 못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변질된 모습 속에서, 풍요에 취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변질된 모습 속에서, 가나안의 축복에 취해서 그 땅의 황금 만능주의에 물들어서 변질되어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사사시대의 혼란이 바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은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축복이 없어도 살 수 있어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마음 다여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어찌 살 수 없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러소서. 주의 영이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치유의 능력을 간구하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5일 동안 고열이 지속되어 병원에 입원했지만 여전히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혈액에 균이 발견되어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는 유젠 어린이, 녹내장으로 왼쪽 눈 시력을 상실하고 오른쪽 눈 시력도 떨어져 백내장이 있어도 수술하기 어려운 상태의 성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 중 하나인 3차 신경통으로 통증이 극심하나 치료 방법이 명확지 않고 임신도 쉽지 않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으니 우리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6번의 심정지혜도 살려주셔서 중환자실에서 20%의 남은 심장 기능으로 버티고 계시는 아버지의 영혼 구원과 건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 정서적 불안과 의심, 환청이 있어 고립된 은둔의 삶을 살고 있는 아들을 위해 과거의 상처에서 회복되어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있도록 기도하는 어머니, 힘든 결혼 생활과 늦었지만 새롭게 시작했던 직장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체력과 믿음의 번아웃이 와서 고통 가운데 있는 동생을 위해 기도하는 언니가 있으니 우리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불완전한 사사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완전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환경적인 축복이 아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안한 중동 정세와 나라적 위기와 소문 가운데서도 이 나라의 안보와 국민들의 안위를 지켜 주시옵소서. 혼합주의 신앙과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흔들지 못하도록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 안에 늘 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